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앞서 18장의 말씀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그런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외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기란 때로 불가능할 경우가 허다하지요. 삶의 방향도 가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문명의 화려함 속에서 제일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적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 제일 첫 번째 문장 가운데에 어찌 보면 생뚱맞을 것 같은 9절의 말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이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뭘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아듣는 말을 할 경우에 효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보다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독교는 효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계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분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저주한 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라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게를 경감시키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다시 해석해 본다면 부모를 가볍게 여겨 멸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속성상 저주 행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로 성경은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창조 위계 질서를 파괴하고 모독하는 폐륜 행위인 동시에 생명의 근원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는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지요. 결국 불효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18장과 20장의 전반의 취지 곧 근친상간이나 몰렉 숭배 금지와 같이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범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지요. 구약에 나타나는 형법은 당시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이 법에 비교해 관대했던 반면 유독 종교와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18장과 20장은 가족 내에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정확히 긋고 극형의 경고와 더불어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지요. 동성애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 질서를 위반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에서 소개되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은 성적 탐욕의 관점에서 제시됩니다. 18장에 소개된 법들과 비교할 때 10절부터 21절까지 제시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더 강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범죄에 대하여 확인해 볼 때에 그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10절부터 16절에 해당하는 규례를 위반했을 때는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되었고요. 17절부터 21절에 소개된 규례들을 위반한 자들에게는 법정에서 부과되는 형벌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즉 17절, 18절은 동족들이 눈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참고로 20절부터 21절까지의 성행위는 당시에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서 아주 흔했던 그런 성적 문화여 성적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는 죽어야 한다.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은 것과 같다. 두 사람 모두 죽어야 한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는 죽어야 한다. 그들은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어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장모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를 불로 태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는 죽어야 하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 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여자와 그 짐승 모두를 죽이라. 그것들을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보통 음행이라고 할 때의 이 단어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비합법적인 성적 결합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간음은 결혼한 여인과의 성적 결합을 지칭할 때만 한정되어 사용되어 있지요. 잠언 6장 25절이나 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간음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탐욕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두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형 선고받게 되는 사람이 두 사람 다 사형 선고받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둘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13절에 관한 동성애에 관한 형벌이죠. 동성애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간음이나 살인이나 신접한 자나 무당을 찾아가는 자들과 동일한 죄로 다룹니다. 즉 사형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나 가나안 등 인류의 멸망 앞에 언제나 동성애가 만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세상의 시류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경을 왜곡하면서 자신들은 성소수자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그 정당성을 부르짖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매스컴이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성문화, 왜곡된 성문화를 차단하려면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이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확고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답답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속 좁게 살아가냐고 거꾸로 그들이 우리를 타박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나 배다른 누이나 씨다른 누이와 결혼해 성관계를 갖고 살았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동족들이 눈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했으니 그는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생리 중에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와 그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피 근원이 드러났다면 그들 모두는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앞서 16절까지 읽은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 이집트나 가나안에서 흔했던 성문화적인 모습이었고 사실은 오늘날 간간히 우리가 매스컴 속에서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이 17절 역시 마찬가지로 남매끼리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을 동족들의 눈앞에서 끊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적인 의미는 육적 생명이 끊어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2차적인 의미는 영적 생명이 끊어져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 관계로부터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세상 속의 단절은 두렵고 무섭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관계를 끊는다는 말을 역으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벌거벗기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들의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백모나 숙모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백부와 숙부와 성관계를 맺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한 남자가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난 결과는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결국 멸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두드러진 한 줄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이지요. 성적 범죄는 한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성적 범죄는 영혼을 파멸시키고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다른 범죄까지도 추가적으로 범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 사회의 질서와 도덕성이 무너지며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지요. 하나님은 가치관을 흐리게 하고 사회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죄악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증스럽고 역겨움이 아닌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깨끗함 같은 거룩함의 표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되고 시류가 기준이 되면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고 합리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거룩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하는 단호한 기준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표준이요, 내 삶의 근원이요, 내 삶의 의미요, 내 삶의 가치요, 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이겠지요.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단호하게 따르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혹하고 현란하게 하는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어떠한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내 부모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말씀의 증거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이웃과 함께 기도하는 열방의 선교전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